오늘 고요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중요하지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정도와 깊이는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의 찬양이 있지요.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친히 고난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태워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남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해 주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곧 마음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덜어주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남부민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워하고 싶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 첫째는 시원케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한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아가야 지방의 전도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바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첫 전도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한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씻어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모든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일이 바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그 일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와 너희를 시원케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꼭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만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바나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주님의 일꾼 바울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시원케 한다는 거지요.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꼭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만함이라는 것이. 교만함이 있는 마음으로는 결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거나 상대방을 시원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큰 일이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무슨 자리에 섭니까?
섬기는 자리에 일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을 하신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아버지를 시원케 하셨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내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시원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또한 위대한 사랑으로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그 사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 이 세상에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느냐? 협력하는 사람이다. 협력하는 사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바울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스데바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만이 나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는 찬양은요 절대로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기적일 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일하고 싶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하고 온 이스라엘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협력으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33편에 나타난 이 말씀입니다. 협력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큰 힘을 발휘케 하는 이 협력은 우리를 시원케 한다. 이것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일도 하나의 팀워크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 찬양대가 있지만 혼자 하는 것은 독창입니다. 찬양은 여럿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대가 아무리 좋아도 옆 사람 성대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톡 튀어나게 하면 그 찬양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팀워크를 잘 이루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이기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도 자연스럽게 고통이 됩니다. 모두가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속에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기심을 집어던져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 혼자 하겠다. 내가 안 들어가면 절대 일 안 된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걸로, 나는 그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로 이 교회는 개인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 중심적인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도 50번 이상이나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잘 알아. 니 혼자 똑똑하라 그거 아니요.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랍니다. 서로를 위하고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가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시원케 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죽어보지 차라리. 죽으면 못합니다. 나 살아있기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이 의견을 가질 때 그 의견이 맞는갑다. 자신을 죽이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협력하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서로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서로가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시원케 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는 거예요. 부부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방송에 선풍기 하나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건 뭔가 내가 좀 더워도 상대방이 시원하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방이 편하다면 그 편한 것을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시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더위에 뛰쳐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건 내 자리라고. 옆에 누가 뭐 엉덩이 툭툭 치면 참 골치 아프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니를 보고 엉덩이 툭툭 치면 니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답답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럼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의 부족한, 여러분 부부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란 뭔가?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부족을. 부모가 자식 간의 행복이 뭡니까?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게 부모요. 그 사실을 깨닫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효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쁠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찾아뵙고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교회와 바울이 그 일생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오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그의 곁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고린도 교인들에 있어서 믿음의 교훈이나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저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납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필요할 때 함께 있어줍니다. 이것이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삶의 모습이라. 오늘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처하는 곳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 없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증과 의문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이해와 위로를 주고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들은 늘 교통하며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내게 던져주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은 그렇게 나를 시원케 할 수가 없고 나를 감동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로는요 절대로 물질로만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이 더 큰 힘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모임의 자리를 지킬 때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에 서로 위로해 보십시오. 그럼 집사님 덥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덥던 날씨도 때가 되니 시원한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더위 어째 사노? 나도 영 죽겠다. 더워 죽겠는데 옆에 또 더워 죽겠다 하네. 오늘 우리는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평생 위로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땅 위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은 더 아름답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스스로가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기다려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대방의 거리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꺼리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이 꺼려하고 다 거부해도 이 시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 주님 나를 기다리시되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스데바나와 그 일행과 같이 겸손히 섬기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협력으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더해준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태양볕이 쨍쨍이는 이 여름날에 여러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시원케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섬겨보십시다. 그럼 상대방이 시원함을 누립니다.
우리 서로가 협력해 보십시다. 그럼 분명히 상대방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피로를 채워줘 보십시다. 분명히 상대방이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꼭 부여잡고 한평생 상대방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